우리나라의 최대의 명절은 음력 1월 1일 설날하고 그리고 8월 15일 추석이 있습니다. 설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새해의 첫머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본래 가을을 초추, 중추, 종추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들어있는 중추라고 하는 말에 우리말 표기가 한가위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해방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받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될 때 텐트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즉 사막 땅에서 텐트 속에서 살던 그들에게 때로는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해주셔서 모두들 목을 축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런 모든 것을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오늘 본문의 명절 끝날에 그 명절은 무슨 명절?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마지막 날, 그날은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와 물을 쏟으며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초막절 행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명절 끝날에 이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 쏟으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오라는 데가 참 많아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와도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극장을 가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불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세상 만사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격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로, 교회로 나오지 못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밥을 먹지 않는 금식. 그런데 밥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물 한 모금도 입에 넣지 않는 단식과 같은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건 그래도 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 한 모금도 입에 넣지 않는 이 단식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목마른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뭐 육신적으로 이 목이 마르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목마름이란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짐승과 달라서 배불리 먹고 또 마음껏 마시고 있으면서도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있어도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 더 높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락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큰 향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목마름에 지쳐 있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을 향해서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목마름은 따지고 보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본인이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이다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인간의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짜릿하고 스릴이 넘치는 별짓을 다 해봐도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혈색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는가?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을 합니다. 다 오라. 와서 뭘 하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마신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주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날 밤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떡과
포도주, 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제 그 만찬 석상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에서 자신을, 예수님 그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다소화가 되고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을 때, 하나를 이루고 있을 때 영양 공급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내 집에 귀한 분을 정성을 다해 모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한 몸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심령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은 나를 주장하십니다. 나를 주님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악한 세력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샘솟는 기쁨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생수의 강이 넘친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 삼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 때 내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한 내 빈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명 높은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진작 예수를 믿었을걸. 왜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이라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으니 나는 참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지만 마지막 내 몸뚱아리, 건강한 이 몸뚱아리를 내가 시신기증을 하겠다. 그리고 내 눈, 내 장기 다 기증을 하겠다.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이지만 중심에 모시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 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는 나를 잘 안다고 했어요. 왜?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죄수는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편지 속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죄수가 교도소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때로 답답하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나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범죄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또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죄수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습니까? 누가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겁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 삶 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 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누가 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언제나 풍성한 생명수 샘물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찬송가 526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의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만이 인간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생활에 목마름으로 생각하고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더 큰 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사실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면 다른 모든 목마름은 없어집니다.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생명수 샘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내 속에 차고도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까지도 목마름이 없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와야 합니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로 언제나 풍성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